이제 아까 우리 주일 오후에 했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어서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부르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방향성 이야기할 때에 그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같이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말고 닮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 성품을 엄청 닮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닮을까요? 아니면 실수도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뉴질랜드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진짜 좋은데, 거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막 서핑 타고 막 이제 이러는 막 그런 나라입니다. 남반구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나라랑 정말 좀 느낌이 다르고 자연이 굉장히 깨끗한 나라입니다.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진짜 나쁜 나라죠. 자연 보호를 위해서 모든 공산품을 다 수입해 와요. 나라에서는 아예 뭘 만드는 공장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뭐 하나도.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이 깨끗하겠어요. 저는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로투루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있어.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는 온천인데, 거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몇 번 이렇게 제가 여행을 이렇게 그래도 좀 휴가처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갈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는데 제가 혼자서는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청년 둘이랑 같이 가서, 저희 가족 다 같이,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영어를 잘하는 청년 둘을 데리고 거기를 이제 온천을 가는데, 중간에 후카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번지 점프 있죠. 그게 처음 만들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폭포가 아름다운지.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색깔이 막 그 에메랄드빛. 안 가봤으니까 정말. 아까 삿포로 이 라면보다 이게 훨씬 감동적인데, 꼭 한번 해외여행을 가실 거면 뉴질랜드를 한번 다녀오셔도 좋겠다. 아무튼 거기를 이제 갔을 때 이야기예요. 후카 폭포. 제가 이제 후카 폭포를 딱 들어갔을 때쯤이 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 5시. 그리고 쫙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딱 주차를 했는데, 이제 뉴질랜드가 해가 좀 오랫동안 늦게까지 여름에는 뜨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처음 이제 막 그런 걸 구경하러 오니까, 저희 아이들 아직은 어릴 때여가지고요. 막 한 7살, 5살 요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랑 같이 막 거기를 가고 막 구경하러 한참 내려갔었어요.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근데 저희가 내려갈 때에는 막 거기 이제 현지 사람들은 또 막 이제 다 관광을 마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다 구경 마치고 올라오는구나. 막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래서 딱 내려갔더니 정말 폭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저희 아들한테, 야 진짜 멋있지 않냐,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해서 막 한참 즐긴 다음에 어느덧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야 이제 빨리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뭔가 느낌이 쎄한데, 주차장이 좀 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잘 모르고 이제 딱 차를 빼가지고 쭉 나오니까 입구에 쉽게 말하면 셔터가 내려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어로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은 6시에 닫힙니다. 근데 한국말로 적혀 있었으면 제가 잘 알았을 텐데, 거기는 영어 쓰는 나라니까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혀 있고 제 앞에 저와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 두 분이 계셨어요. 차 두 대가. 그리고 제 차가 세 대째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은 운명을 맞은 사람이 제 뒤에 이렇게 두 대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셔터가 내려진 그걸 보고 나서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문이 닫혔을 경우 공원 관리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부르면 되는데, 다만 부르면 200불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5팀 정도가 모여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5분의 1씩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부르자. 그러고 이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샬라샬라 해가지고 빨리 출동을 해라. 우리 여기 지금 5팀 정도 갇혀 있다. 그렇게 딱 전화를 끊자마자 저기 뒤쪽에 마지막으로 큰, 왜 그 있잖아요, 백인 아저씨들이 몰 법한 큰 차 있죠. 그 큰 차를 몰고 어떤 차가 딱 섰는데, 내리는데 정말 막 그 우리가 흔히 짐작할 만한 진짜 덩치 엄청 큰 백인 아저씨, 문신 막 이런 아저씨가 딱 내리는 거예요. 터벅터벅 오더니 그 내려진 셔터에 이 쇠사슬로 딱 칭칭칭칭 감아놨는데, 그걸 딱 보더니 이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에서 뭘 꺼내는데, 뭔가 하면요, 왜 이렇게 가위같이 생겼지만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절단기. 그거를 딱 차에서 내려서 그 칭칭 감긴 그 체인에다가 헷! 딱 하는데 안 끊겨요. 우리는 막 구경하고 있다가 에이 안 되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몸을 풀더니 심기일전해가지고 빡 하는데 진짜 빡 하면서 그게 끊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세상에 통역이 필요 없구나. 왜냐하면요,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서로 싹싹 한번 보더니 갑자기 싹 차에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공원 관리소에 전화를 했잖아요, 오라고. 그 차가 오면 무조건 200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내려고 차를 딱 타고 그냥 냅다 이제 주행락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세 번째 차니까 막 달려오는데 저쪽에서 공원 관리소 차량이 오는 거예요. 우와! 야, 내가 도대체 얼마를 아낀 거야?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관광지를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럴 때에는 사실 묵상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묵상을 했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딱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원아, 너 어제 바로 그게 죄다.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뭔가 하면 제 뒤에 청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야, 돈 아꼈어 이런 마음으로 와! 거기를 막 나왔는데, 그거를 봤던 청년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날 아침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청년들을 다시 좀 이렇게 만나서, 내가 어제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때 심각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과연 닮아갈 수는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불교 다니는 분일까요? 무슬림들일까요? 아니에요. 네, 사실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겠다는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안 다니나요? 교인들 때문에 안 다니나요? 교인들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명확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설명하셨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굉장히 그 이후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는데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사람, 무조건 양보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일까요?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의 4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5절,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준비된 화면 자막이 있으면 돼.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7층 탑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짓는 이 탑이 결국 상징하는 건 어디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웬간해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요,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내가 감당한다는 건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네요.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뭔가요? 십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었습니다. 원래 연결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너와 나도 도무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애초에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혹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되물으세요. 성경에,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니?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끝나면 참 좋아하는데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은 뭔가 하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내 원수, 나랑 상관없는 사람, 정말로 내가 보기도 싫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한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했다는 건요,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총 4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4명입니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레위인, 마지막 4번째 사마리아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마리아인을요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님이 이 선한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그 옛날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여정은 뭔가 이게 혹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제사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 성도님이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일단 설교를 했던 제가 지나가다가 누가 다쳤네? 그리고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가야겠다고 쑥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지만금 목사님이 또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우리 애가 지금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데 빨리 밥을 차려줘야겠다고 해서 또 훅 지나가요. 지금 마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들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속된 말로 쌩 까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땡까땡까 놀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이렇게 안 드리고 그냥 어디 놀러 가다가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네. 그랬더니 오히려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너무 극진히 보살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누가 착하게 살래? 누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 예배자인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배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모른 척하고 내 갈 길 바쁘니까 빨리 가야겠다 지나쳤던 사람이 예배자일까? 아니면 정작 주일 예배는 빼먹고 놀러 가다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극진히 돌보고 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예배자일까? 더 나아가면 누가 성도인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음성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는 내 갈 길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은 애초부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중심성. 사람은 늘 어떤 게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일본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 일본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축구할 때 더 뜨겁습니까? 일본이랑 축구할 때 더 뜨겁습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한일전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부르셨지만 내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기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에스키모인들,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 처음은 이거예요. 칼날에 양쪽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른 다음에 거기에 토끼 같은 작은 동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냥해서 그 피를 잔뜩 묻혀요. 그러면 그 칼날이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밖에다 내두면 북극이니까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땅 깊숙이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멀리 도망게 다 피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피 냄새를 맡고 옵니다. 처음엔 경계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저 앞에는 뭔가 알 수는 없는데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늑대가 가가지고 싹 가서 냄새를 맡아보다가 한번 싹 혀로 핥아봐요. 그러면 이게 차갑게 얼어붙은 피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혀도 좀 이렇게 짜릿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피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조금씩 그걸 핥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칼날에 혀가 베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늑대가 뜨거운 피 맛을 보게 돼요. 자기의 피죠. 자기 피.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이제 계속 그 칼날을 핥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피가 과다출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 에스키모인들은 아무것도 안 한 채 딱 와가지고 과다출로 죽은 늑대를 딱 짊어지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이렇게 사냥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욕망, 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답,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의 삶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는,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만금 목사님이 저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만금 목사님을 엄청 미워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망근아. 막 미워하는데 목사니까 말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막 예를 들면 미워해요. 지만금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품고 미워하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더 깊게 상처를 내고 아픔을 품게 되고 영적으로 사망의 길에 이르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그 말씀 앞에 부딪혔던 게 언젠가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14년에 이제 SBS를 했는데 12년에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요한 1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요한 1서 내용이 보통 어떤 주제인지 아시죠?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준비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장 16절부터 18절을 이제 그 어떤 한 날 이제 읽고 나서 이거를 강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딱 설교한 다음에 제가 수요일 설교였는데 여러분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 봅시다 라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목사가 참 힘든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사실 그랬어요.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막상 그렇게 설교했지만, 야, 제가 목사인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정말 좀 불편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되기 바로 전날, 화요일 날, 야,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설교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드디어 용기를 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잘 지내시죠?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딱 그게 다였어요. 잘 지내시죠? 뭐 대단한 순종했냐는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문자 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문자 한 통도 엄청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은 역시 아니라 다를까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불편한 그런 약간 느낌의 답변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요, 마음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왜? 저는 순종했으니까, 사랑하기로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날 수요일이 됐어요. 설교하는 날이 됐습니다. 설교를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가 오전 예배였는데 그 교회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제 SNS에 장문의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이 편지를 누가 썼냐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아까 군대를 어디를 갔다 그랬죠? 일군사령부 군악대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군악대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가족들 중에. 이 군악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몸은 안 힘들어. 왜냐하면 막 훈련하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몸은 안 힘든데 뭐가 힘들까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곳이에요. 이게 원래 군대가 몸이 힘든 곳은
그냥 편안하게 둡니다. 사고 치니까. 근데 몸이 편한 곳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왜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실수를 하니까. 그 군악대가 흔히 말하는 똥공기가 되게 센 곳이에요. 엄청 구타도 심하고 엄청 막 욕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받은 그 고통을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자대 배치를 가가지고 딱 아파 그 내무반실에 딱 앉았더니 제 앞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막 미소가 막 지어지고 나 이제 풀렸다. 야싸. 거기는 이제 막 두 개더라고요. 저는 하나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딱 1년 빠른 군번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따라와. 깨웠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나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뭔가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이 풀리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나 보다 따라갔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딱 화장실을 불러가지고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여기서 네 친구 아니다. 까불지 마라.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저의 직속상관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 친구한테 많이 맞고 많이 혼나고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냈는지 1년 정도를. 그래도 제가 이 친구가 저보다 1년 선임이니까 1년 전에 딱 전역할 때 딱 끌어안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 따라간다. 진짜 심각하게. 내가 한 따까리를 너는 해야겠다. 무조건. 내가 너하고는 이 악연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웬걸. 전역하자마자 이 친구가 부모님이랑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복수할 기회를 놓쳤어. 그게 그러니까 7년도 일이에요. 제가 96년 군번이니까 1997년부터 이 친구랑 저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2012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15년 만에 이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그날 아침, 수요일 아침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박상원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지난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철부지 같은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를 막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한테 했던 잘못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의 어떻게 이 인터넷 SNS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막 주저리 제가 그걸 보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뭐 다 한두 살 때 있었던 일이고 제가 아니야 우리 친구인데 뭐 무슨 일이야.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곧바로 댓글이 되잖아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박상원 목사님께 어떻게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고 제가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의 순종을 통해 더 놀라운 꼬여있던 것들을 풀어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막혀있던 것들을 더 놀랍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나중에 제가 이제 1, 2년 뒤에 제주 열방대학에 성경연구학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사실 저는 목회하다가 간 거였기도 했고 아무튼 개인적인 후원자가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친구가 미국에서 매월 가장 큰 재정을 후원해 줬어요. 저희 가정에. 뭐 여러분이 받은 후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친구가 민망하니까 한 10년 정도 연락이 안 됐거든요.
지난주 주일에 저희 교회를 왔어요. 지난주 주일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에서 온 가족이랑 한국에 오랜만에 여행을 온 거예요. 휴가를 맞아서 그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작년에 부임을 했더니, 제가 이제 부임한 교회가 저희 고향 동네랑 되게 가까운 동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다 데리고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제가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당시 제가 설교했던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하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안 되는 그 사람,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까지도 너가 한번 사랑해 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응어리가 지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을 못 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막 한 번에 가가지고 당신 나랑 이제 뭐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한번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호주에 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학대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런 다짐을 했대요. 나는 커서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예쁜 아내를 만날 거고 아이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답니다. 100만 불 정도 하는. 제가 따져보니까 13억 정도 하는 거래요. 13억 정도. 그 차를 꼭 사고야 말 거야라는 몇 가지 플랜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정말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실제로 예쁜 아내를 만나고 아들도 낳고, 그 람보르기니 13억짜리, 세상에 13억짜리 자동차가 있네요. 그 차를 정말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게러지, 차고에 이 남자가 그 사랑하는 람보르기니 차를 딱 구경하러 딱 들어갔더니, 내 차가 앞에 있고 그 차의 건너편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6살 난 아들이 못으로 자동차를 긁고 있는 소리입니다. 끼익. 그리고 그때 이 남자는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게 이제 눌러왔던 것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에게 내가 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어 라고 한 다음에 자동차 문을 그었던 그 오른손을 망치로 내리쳤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내리쳐서 나중에 병원을 갔는데 아이 오른손은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자가 그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그 차에 아이가 낙서한 내용을 딱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I love DA.
써 있었어요. 마지막 한 글자를 못 썼어요. 그게 뭘까요? D자죠.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데 한국말로 하면 아빠 사랑해 요를 못 쓴 거예요. 그 낙서를 보고 이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 이제 거실로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총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총기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덮어둔다고 절대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곪고 곪아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용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흔히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막 그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돼지 지엽나무 열매조차도 막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유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한 다음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달려가서 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니,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20절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어딜까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한 단어는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제가 상상하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저쪽에서 오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저기 먼데 막 조그맣게 보이는데 우리 만근이가 오네. 우와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핸드폰 있었습니까? 이메일로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날 몇 시에 도착하는데 마중 나와 주십시오 말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알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발견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거기서 잘못한 거를 다 후회하고 다 그렇게 뉘우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유 그래 너 잘못한 거 이제 정신 차렸지? 근데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용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한 번도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우리 안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서운한 마음, 서운한 일,
우리는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그 한마디가 여전히 기억이 나잖아요. 나에게 10년 전에 잘해줬던 건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 그래서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 1서 3장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풀지 못한 다양한 매듭들이 있다면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풀기로 작정하고 한번 노력해보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7층 차 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